네. 굉장히 떨리는데 우선 이제 예배 설교하기 전에 우리 심야 찬양팀 이제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 번만 쳐드리십시오. 네. 굉장히 은혜가 됐고 네, 우리 은혜를 한껏 올려놨는데 제가 아직 다 꺼버릴까봐 심히 좀 두렵습니다. 설교 제목은 화평입니다. 화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교육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투자를 많이 쏟습니다. 뭐 개인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많이 듣던 소리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장우가 나가서 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제가 안 나가 놀 사람은 아니죠. 제가 그 노는 유혹을 제가 이기지를 못하지요. 아버지가 맨날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도 다 그때가 있는 것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었는데 저는 그때는 심정이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나가서 노는 거가 더 좋았기 때문에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제가 이제 큰 걱정거리였죠.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또 많이 치고 다녀서 엄청 걱정거리였는데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는 하나 틀리면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99점 맞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한 개 틀렸다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쟤는 참 이상하다. 나는 몇 개 틀린지도 모르는데 나는 즐거운데 쟤는 왜 이렇게 괴롭냐. 즐거웠어요. 그냥 즐겁게 지냈는데 부모님이 아예 이제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표 갖고 와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놀아 그냥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쟤는 이제 공부로서 가능성을 안 보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박사학위가 몇 개씩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금 알아요. 뭘 아냐면 자신이 좀 무식하다라는 걸 알아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근데 정말로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오히려 야, 이 무식한 놈아,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무식한 놈아 그러면 나는 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한 놈아 그러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나보다 잘났냐? 너는 아니야?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오늘도 그 무식을 이렇게 메워보려고 오늘도 밤새서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식한 사람은 오늘도 놀러 나가요. 오늘도. 그게 어떤 하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오늘도 뭐 하러 가요? 돈 벌러 가요. 돈 벌러 가. 오늘도. 근데 정작 벌어야 될 사람은 오늘도 논대요. 오늘도. 이게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이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질 것이고 있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세상적 원리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저처럼 좀 못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뭐 크게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불행합니까? 제가 요즘 불행해 보입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 들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이렇게 짧아도 공부 못해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 조금 없다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막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 삶이 불행해져요. 돈이 없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한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르면,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우리 초등요셉에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이제 뭐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러니까 뭐 과학, 수학, 국어예요, 뭐 역사예요, 뭐 이게 나오는데,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최고의 지식은 뭐다? 나 자신을 아는 거야. 나 자신을. 내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죄인이다. 내가 그 죄인이라는 얘기가 그냥 가뭄 없이 죄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까? 죽을 사람들. 뭐 받아놓고, 사형 선고 받아놓고 죽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전과자들이, 전과자들.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다 전과자들. 그것도 사형수들이었다는 거, 다 여기 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왜? 에베소 교인들이 자꾸 그 사실을 잊어가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자. 무엇을?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자. 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지역이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에 속해 있던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죠. 터키 지역의 전체 수도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중해가 그렇게 좋다네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지중해 한번 놀러 가시는데, 지중해 앞바다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 도시예요. 완전 휴양지죠. 그 펼쳐져 있는 그 해안 도시에 또 풍족해, 무역과 또 교통의 중심지. 거기다가 그곳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아데미 신전을 이제 숭배하는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에베소 도시 안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하고, 지금도 가보면 터가 웅장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죠. 서울로, 모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듯이 노른자 땅이니까 이 서울이, 특히 이 성동구가, 맞습니까? 예, 몰려들죠. 이쪽으로 막.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제 좋은 도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도시인데 이제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신전 사제들, 여사제들과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성관계를 가져요. 이게 이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매춘을 하는 거예요. 매춘을. 매춘이 난무하고, 또 성전에서 돈거래가 난무합니다. 돈과 또 범죄와, 또 이 그리스 지역의 최고의 도시였으니까 또 철학과 지식이, 또 지식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도시. 두란노소원도 에베소 지역에 있거든요. 이 굉장히 세련되고 이 발전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도저히 선교를 할 수 없는 지역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들어가자마자 무덤이 돼버리는 교회, 이 도시였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2명 교인 12명을 데리고선 시작을 합니다. 12명이 뭐를 모르냐면 성령을 모른대.
다 아는데 성령을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특성상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교회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오래 머무는 스타일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왜냐하면 12명 이제 3개월을 가리키고 나서 2년을 또 더 머뭅니다.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혹독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12명이 제자 훈련을 받고선 퍼져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각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모체 같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굉장히 영향력이 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영적으로도 문란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큰 은혜와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도 쫓고, 또 오죽했으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가지면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역사가 엄청났던, 병자도 고치고 막 일어났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날마다 이제 뭐랍니까? 흥왕이 되는 거예요. 흥왕이. 야, 와, 교회 봐라. 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죠. 바로 어떤 교회? 특이 A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굉장히 부흥된 엄청난 큰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고 떠날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떠날 때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드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하나가, 이 훈련 받아놓은 사람들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역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역전도. 이 워낙 영적으로 이 암울한 도시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걸.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 12명이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리더들이 굉장히 열심을 다해가지고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은혜 받고 막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커지거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12명의 이 신도들이 주축으로 한 이 교회가 들어온 이단들도 물리치고, 나중에는 이 계시록에 나중에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20명이 되고 12명이 막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500명이 1000명이 되니까 잘 지켰는데 점점 계속 늘어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말씀이 더 많아져요? 세상 말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흥황되고 많아져야 되는데 세상적 말에 우리가 귀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더 쏟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다람쥐가 숲속에 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다람쥐가 길을 가다가 뒤에 도토리가 하나 톡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놀래가지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다람쥐가 막 뛰니까 그것을 본 사슴이 같이 뛰어요. 일단 뛰니까 야, 왜 뛰냐? 그래서 같이 막 뛰는데 그 옆에서 지나가던 곰이 보니까 곰이 또 뛰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다람쥐 뛰고 토끼 뛰고 사자 뛰고 다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뛴 놈이 야, 왜 뛰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뛰어가니까 왜 뛰냐? 근데 물어보니까 다 몰라. 제가 뛰어서 나도 뛰는 거야. 놀래가지고. 왜 뛰냐 물어보니까 맨 앞에 뛴 누구예요? 다람쥐가 도토리가 떨어져 놀래가지고 뛰었어. 그러면 그게 꼭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다람쥐가 도토리를 보고선 놀래서 뛰면 나는 안 뛰어야 되잖아요.
왜? 나는 안 놀랬으니까. 나는 안 놀랬으니까 뭐 까짓거 떨어진 거 가지고 내가 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엔 누가 하나 큰일 났다 그러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다. 어디 대학이 들어가야 된다. 다 쫓아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냐? 누군가는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 거기는 왜 꼭 가야 되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 다 가니까. 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만의 정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은. 내가 가지는 가치와 정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은 분당을 부러워하고, 분당은 어디를 부러워하고, 강남을 부러워하고, 다 쫓아가는 거야. 다. 거기가 그렇게 좋대야. 그거 쫓아가는 거. 그렇대야. 이거 팔아야겠네. 안 쫓아가야 되잖아. 나는 이 세상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네요.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가 깨지는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다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해. 야, 네가 못생겨도, 네가 뚱뚱해도, 네가 좀 돈이 없어도 우리가 다 사랑의 관계로 다 품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세상적 기준과 가치가 들어오니까 무슨 관계로 바뀌어요? 이해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뭡니까? 이해 못하는 관계가 이해관계입니까? 이해관계는 손해냐 이득이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사랑의 관계니까 뭘 네가 좀 내가 손해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손해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면 사랑하고, 이 관계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면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서 자꾸 뭐를 밀어냅니까? 이 세상적 소리가 사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다른 것을 채우느라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전에는 안 보였어요. 연약함이 안 보였어요. 저 사람의 연약함이 그게. 근데 연약함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뭐로 사랑을 해요? 처음엔 좋아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야, 결혼하지 마. 왜? 제 다리가 없잖아. 괜찮아. 나 사랑해. 결혼할래. 내가 저 여자의 다리가 되어주리. 처음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야, 저 여자 눈이 없네. 결혼하지 마. 너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내가 저 여자의 뭐가 되어주리? 눈이 되어주리. 그래서 사랑해서 살았는데, 사랑해서 살다 보니까 점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저 여자가 눈이 없는 게 보이고 저 여자가 다리가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관계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주축으로 개척이 됐습니다. 유대인들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할렐루야 좋다가 나중에 사랑이 없어지니까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은 말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간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부부가 싸울 때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싸우면, 그죠? 이제 너무 이혼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담을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로 해와요. 전도사님, 네, 제가 이제 아내랑 이혼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담이 와요. 그러면 왜 그러시는데요? 여쭤보잖아요. 제가. 그러면 고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 저 여자랑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싫어지는 게 아니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결혼해서 신혼 초가 안 맞아요? 결혼하고 10년, 20년 살았을 때가 안 맞아요? 10년, 20년 살았을 때가 안 맞아요? 10년, 20년 살았을 때가 더, 오히려 신혼 때가 막 만났으니까 안 맞지 이게. 안 그래요? 신혼 때니까 저 여자도 말이 안 나오네. 저 여자도 나랑 다른 환경에 살았고 나도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났으니까 이거 칫솔 쓰는 것도 틀리고 뭐 실내화 뭐 쓰레빠 벗는 것도 다 틀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맞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하니까 맞는데, 그러면 20년 30년 살다가 그러면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20년 30년 살면 진짜 속상해서 내가.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아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제가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성격이 안 맞아요. 제가 열이 받아서 그럽니다. 제가 그냥 살아요. 그럼 살면 되는데 그냥 참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전부 다 무슨 문제다? 성격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다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하고 나랑 안 맞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본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이것을 놓치는 순간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다 날아간다. 교회 안에서. 그 말은 뭐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본질이 없어지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화평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싸움박질 안에서. 그 은혜가 넘쳤던 건강했던 에베소 교회가 분란을 겪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면서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감옥에 지금 잡혀 있는데 이들은 왜 싸우냐 쓰는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25년이 흘렀어요. 25년이 흐르고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질책을 해요. 오늘 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자,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영어 성경 밑에 보면 NIV입니다. NIV에 죄송해요, 발음이 좀 안 좋아요. Yet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뭡니까? forsaken이에요. forsaken your first love.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너를 질책을 하는데 너는 서서히 버렸다. 뭐를? 너의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한 번에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버려온 거예요? 서서히 버려온 거예요. 서서히.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첫사랑, 이 첫사랑일 수도 있지만 오늘 헬라어 언어에 처음 사랑은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째 되는 제일 좋은 사랑, 중요한 사랑,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너는 서서히 버려왔다. 네가 제일 중요한, 너한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려왔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서히 사랑을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서서히 버려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또 저 사람의 행동과, 또 저 사람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이 저 사람
저 성도를 향해서 조금씩 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버려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도 받았잖아요. 성령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부흥시킨 교회,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2년 동안 시킨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 속에서도 그 지역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남은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니골라당 같은 무리들을 내쫓은, 그리스 철학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냈던 교회, 그렇게 잘 훈련된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서서히 버려가면서, 자, 사랑을 서서히 버려가면 교회에 뭐만 남습니까? 종교적인 모습만 남아요. 종교적인 모습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남는 거는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만 남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버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장이잖아요. 13장에 자 1절부터 3절까지 띄워주시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 꽹가리 같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네가 구제를 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몸은 막 믿음으로 막 구제를 하고 몸은 막 불사르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꽹가리아 같은 거예요. 꽹가리아 같은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에베소. 외형적으로는 A급 교회인데 누가 봐도 야, 저 교회 기가 막힌 교회네. 박수. 야, 저 교회는 훌륭하네. 와, 오르간이 막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뭐가 없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사랑이 없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심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하게 질책을 할까? 본질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지면 질책해야 돼요. 우리가 너 예배 안 드렸어? 이걸로 질책하는 게 아니라 너 왜 11조 안 내? 이걸 본질이 없어질 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사랑의 시기에 세상 말이 귀를 더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 더 의식하게 되고, 평강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지 평강이 되는데 평강이 다 사라져 버리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저 평강과 막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교회 안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야, 쟤 신천지인가봐요. 야, 쟤 이상하네. 성경 공부를 하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이상하게 봐. 쟤는 좀 뭐지? 그러면 아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교회에서 불경 공부를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의가 다 있어요. 몸에.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정의가 다 있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휘둘러야 되는데, 내 자신한테 휘둘러야 되잖아요. 내가 거울이니까. 그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내 자신한테 휘둘러야 되는데 자꾸 이걸 누구한테 휘두르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정의를. 진리를 수호하는 건 좋아요. 이단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는 건 좋은데 뭐 안에서 해야 돼요? 정의는 사랑 안에 담아야 돼요. 정의는 사랑 안에 담아라. 시작. 사랑 안에 담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서로를 찌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그래서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평강을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 세속과 풍요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이게 1, 2년, 한 10년은 견뎠는데 25년 지나니까
편안한 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게. 옛날처럼 뭐 하기 싫은 거예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에 고생했던 거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세속과 풍요함에 떠밀려 다니는 거죠. 그냥. 그 얘기는 뭐를 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잃어버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 이제 평강이 임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어. 싸움만 나지. 교회 안에서. 세 번째 이유를 보니까 그렇게 눈물로 훈계하던 목자들이 떠났던 것 같아요. 동시에 한 번에 떠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지만 당대 최고의 성경 박사였던 아볼로 목사가 거기서 말씀 공부를 시켰고, 또 바울의 애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데요. 근데 어느 순간 목회자들이 동시에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목자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뭐를 선포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로서 훈계하는 사람들 없어져 버려. 그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1장에서 7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너희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었다. 니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었다. 그래서 니네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처방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맨 마지막 구절 뭡니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1절 똑같잖아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해라. 계시록 2장 5절 보면 똑같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생각해.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생각해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계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 때문인지,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인지, 내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인지, 그러니까 그 계기를 찾으라는 거야. 계기를. 두 번째 뭡니까? 계시록 2장 5절 보니까 회개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회개가 그냥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알죠.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회개가 저도 잘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와요. 회개가 혀를 진짜 깨무는 심정으로 내 자신을 진짜 솔직하게 내 던져야지 그때 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회개보다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주님 나 이렇게 했는데 주님 그래도 변명과 억울함으로 우리는 회개보다 변명과 억울함을 더 맞춰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일본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회개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게 우리 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세 번째 뭡니까? 처방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해왔던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저도 예수님 믿고 늦게 믿었어요. 예수님 27살에 신문 배달하면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신문 배달 5년을 하다가 그때 믿었는데 주님은 처음 아니까 아침에 새벽에 배달을 하고선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으면 새벽에 5년을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그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게 내 안에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그때는 주님 찾아서 내가 갔는데, 지금은 내가 안 찾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락성결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 오늘도 정의를 가지고, 마귀는 정의를 가져요. 말씀 가지고 들이대잖아요. 정의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야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마귀는 세상 풍요와 유혹에 길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길들여지게. 구원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버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자.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만 가지면 다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가졌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졌으면 뭘 해야 돼요?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제 드러내야 되잖아. 이제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야지 화평이 일어나잖아요. 갖고만 있으면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얘기를 하는 거. 나 이 구절 볼 때마다 슬퍼요. 슬프고 감동되고.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존경하라. 서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 축복합니까?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싸워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갚는 거예요. 내가 승질난다고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의로운 것 같지만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뭐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에 뭐를 올려놓는 거예요? 숯불을.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이겨라? 악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우리 성락성결 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디서 싸웠다는 얘기 안 들리도록. 창피한 거잖아요. 참, 그죠? 애들한테는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싸우고 그런 모습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에서.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락성결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까지 해주셨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살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통회하고 또 나의 작은 잘못이라도 주님 용서받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주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